웨이처치에 검토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어디서 언제 누구와 시청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처치의 은혜로운 파티 외음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부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외음파는 없습니다. 다음 주 다운 형제님의 외음파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샬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은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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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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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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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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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너의 왕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번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예! 우후후후후후후후. 노래 꺼졌다. 자,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예배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줌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워크샵 있어요. 워크하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21년도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1월 23일에 가기로 했던 연탄 봉사, 그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변동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1월 23일
예정돼 있으니까 그거 미리 스케줄 비워두시고 아 맞다 아 깜빡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또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안녕.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웨이처치 해방촌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펼쳐놓고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갈 때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게 또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옳고 바르지만 거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흉악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왔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더 옳은 사람인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또 세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를 비교해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지난 본문, 또 앞으로 있을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밤마다 꿈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걸 다 지적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의의 하나님,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빠와 같은 하나님,
그렇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해프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셨어요. 설교를 하고 계셨던지 걸어가는 길이었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또 그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에게 만져짐을 당하길 원했어요.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손을 대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직접 그 살과 살을 맞닿는 터치, 이런 접촉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터치를 통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전이되기도 하고 동시에 거룩함이 전이되기도 했습니다. 전이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게 전달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론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수를 했는데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를 한 거잖아요. 안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부정한 것이 전이가 되기도 하고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렇게 안수한 거예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전달이 된 거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에게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수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일들이, 좋은 것들이 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 대단한 사람이 오면 그 옆에 붙어서 그의 은혜를 좀 얻고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주기를, 자신을 안수해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2년 동안 하혈이 계속되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자들,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입고자 예수님 옆에 언제나 붐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있길 원했던 사람들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들, 그리고 부모들의 자녀들,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당대 유명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안수를 받고, 안수라는 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그래서 기도를 받는 뭐 이런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좀 닿아서 예수님의 터치를 좀 받아서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제공받길 원했던 게 바로 이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얘들아 줄 서봐. 자, 얘야 이제 저기 예수님 있지? 가. 그리고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치대, 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부모들의 열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저분에게 가면 뭐 좋은 게 있겠지, 좋은 게 있다고 엄마가 말했으니까 난 갈 거야, 난 가서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고지곳대로 믿고 반응했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집결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붙들고 안 쳤어요. 야, 가지마, 하지마. 혼내켰어요, 맨날. 울리고, 막 저쪽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상담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았나 봐요. 막 바글바글 막 아비규환이야.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도 막 설교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나선 거죠. 제지했어요. 아, 얘들아 이제 가.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의 완강함과 예수님 멀리에서 예수님에게 순수하게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질 만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병자들이나 죄인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노빌리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고귀함을 해칠 만한 것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가로막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은 알고 반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연약한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 옆에 약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과 가장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이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모두가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하나씩 먹어가면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점점 나를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나를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네요. 또 내가 알고 내가 배워오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 새로운 것이 그게 진짜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새롭다고 하면 잘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그걸 가로막고 있거든요. 반면에 애들은요, 내가 나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포장하는 것을 할 줄을 잘 몰라요. 내가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막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기는 호스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대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어린아이의 귀로,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가 너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받아. 너한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요? 갑시다. 갈게요.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은혜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쟀어요. 일단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옆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있고, 그 다음엔 누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제자들이 했던 방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였던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뛰어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 은혜를 얻기 원하는 순수한 갈망을 갖고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모습을 치장하거나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매일 내가 약하니까 나 주님이 필요해.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렇게 약하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선예가요 불을 켜고 싶으면 아빠한테 와요. 그럼 아빠 불을 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바라보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요. 도와주세요.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연수가 더해지고 교회의 경험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다시 어린아이의 때 모습으로, 더 처음으로, 더 아기 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소원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 내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변하지 않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좋은 것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던 이 어린아이들처럼 지금보다 더 단순하고 지금보다 더 순수하게 지금보다 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인생이 되며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